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이 환절기일 때 더 건강을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겠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새 힘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강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악 벗을 누려 오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백신의 개발을 통해 희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별 없이, 차질 없이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서 백신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인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그 가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제까지의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다면 앞으로의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아픔을 치유하며 이 지역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일을 위해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선교의 전략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문화촌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시간 속에서 주일학교와 장년 모두에게 커다란 혼란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좋은 변화의 기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그 마음에 말씀과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뿌리부터 든든히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필사하는 청년들과 성경을 통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말씀을 쓰고 읽는 그 시간마다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성원 목사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유기정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꼭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성도들과 몸이 아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지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잘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가 잘 드려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고, 이제 다음 주에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작년에는 제가 고난주간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 각자가 보냈는데, 이번에는 다음 주 종려주일에는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한 번도 못했죠. 성찬식을 할 예정인데, 성찬식을 예전처럼 이렇게 똑같은 찬기로 장로님들 다니면서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다음 주일에는 예배 때 오실 때 입구에서 성찬 키트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시면 그대로 제가 나중에 성찬식 때 집례를 해서 인도를 할 테니까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이렇게 따로 돌아다니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예배 동일하게 성찬식이 진행되니까 가능하면 이제 1, 2부 좀 나눠서 오시면 더 넓은 공간에서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 세례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날
성금요 예배로 금요일 저녁에 함께 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공동체 성경 통독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마테마가 누가복음까지 마쳤고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같이 통독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복음서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잠깐 한 30-40분 정도 같이 그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심으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참 낯설어 가지고 약간 말이 빠르고 좀 그랬는데 잘 들어주셨고요. 혹시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광고하는 이제 엘리베이터 특별헌금 광고인데요. 공사 기간이 4월 말에서 5월 초 요 사이에 이제 공사 기간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날짜를 정확하게 못 알려드리는데 그때까지 그때 공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공사 기간은 아마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주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정돼서 말씀드리겠고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제가 목표 금액의 13%가 현재 달성이 됐고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씩 모아주시면 잘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어르신들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 접종 안내를 아마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예배실 뒤에 나가시면 보시면 그 안내문이 있을 겁니다. 접종 동의서하고 안내문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가시고 동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주소의 동사무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홍제 3동이니까 홍제 3동 동사무소에다 제출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언제 어디로 오시면 접종이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안내문을 사용하시고요. 75세 이상이 현재 접종 대상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잘 보시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운전면허를 따려면 이 필기시험이라는 것과 실기시험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실기시험도 두 종류가 있죠. 기능시험, 옛날에는 코스시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능시험, 그리고 도로주행 시험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실기시험에서 50점을 맞으면 운전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반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필기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는 필기시험도 잘 해야 되고 실기시험도 합격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두 개가 같이 점수를 얻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이론이라고 하는 필기시험 같은 이론과 실기와 같은 실제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론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장부터 그 뒤에 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크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작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7장까지 사망 권세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됐는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8장에 가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8장에서는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 핵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좀 같이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벌 아시죠? 말벌 있는데 굉장히 큰 벌이죠. 무서운 벌입니다. 말벌은 그 알을, 자신의 알을 어디에다 낳냐면 거미나 이런 곤충에다가 자기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벌이 어떻게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곤충에다 알을 낳을 수 있냐면, 여기 보면 폴리드나 바이러스라고, 폴리드라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말벌이 그 곤충을 감염시킨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곤충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곤충에다가 말벌이 알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이 거기에서 이제 깨어나는 거죠. 알에서 이제 부화를 해서 유충이 되면, 이 유충은, 이 애벌레는 뭔가를 먹고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먹이가 뭐냐면 그 곤충이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비돼서 못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는 그 곤충을 먹으면서 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애벌레가 돼서 나중에 이제 말벌로 나가는 거죠. 이 폴리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가보면 우리 속에 죄가 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데, 그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게 무엇냐? 우리 안에 있는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죄의 폴리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감염이 되어서 죄가 우리를 숙주로 삼아서 우리 안에 기생하면서 죄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따라가면 그 안에서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가 우리를 계속 갉아먹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갉아먹어서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면, 우리가 그 죄의 폴리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냥 마비된 상태로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죄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이 죄에 감염되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의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신 겁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우리를 치료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준 거죠. 그러나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그냥 두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백신 같은 겁니다. 백신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백신은 그 바이러스가 있지만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거죠.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이 죄의 바이러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백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가지고 죄책감, 정죄감을 없어지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5절과 6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런 영향력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하고 누군가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망에 이른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을 따라가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그건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자유롭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이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 죄의 노예가 되는 육신을 따라가는 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매일매일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이라는 게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생각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뭐 잘한다, 혹은 못한다, 왜 이렇게 버벅대나, 뭐 이런 생각, 이런 류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할 때든 나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고 나의 지정의를,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결정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성경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생각의 힘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냉동창고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냉동창고가 따뜻한데도 얼어 죽었다, 이런 얘기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생각의 효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주는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랑 그다음에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짜 약을 줬는데 이 약이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그냥 밀가루로 만든 가짜 약입니다. 근데 그 가짜 약을 주면서 이건 당신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의 특효약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먹으면 그게 가짜 약임에도 불구하고 병에 30%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한 결과입니다. 반면 노시보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진짜 약을 줍니다. 진짜 효과적인 약을 주는데 그걸 받아 먹는 사람이 안 믿는 겁니다. 이거 먹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런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생각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타르 증후군. 이게 뭐냐면 시체 증후군이라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아주 큰 수술을 하고, 수술 중에 이렇게 뭐 심폐소생술도 CPR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갑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코타르 증후군에 걸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할 거다. 다른 사람이 나는 죽은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옷도 안 입고 다니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뭐 일을 하겠습니까? 뭐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먹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 어떤 사고로부터, 어떤 병으로부터는 치료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코타르 증후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은 사고도 질병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드는 거죠. 이게 코타르 증후군이랍니다. 이 코타르 증후군이 전 세계에 생각보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뭐 수백 명이라고 하면 적은 인원이겠지만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이런 시체 증후군 얘기.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후군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증후군을 극복한 사람들.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든지 치료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데, 그 증후군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회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미 죽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한번 바뀌면, 그러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각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성경에도 이런 생각과 관련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12명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정탐하면서 보니까 그 땅에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열매들도 포도송이도 너무 크고 과일들도 너무 좋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맛있고 풍성하게.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네피림의 후예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용사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저를 딱 보면 메뚜기 같은 거죠. 아주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인데 근데 그 땅에 용사들이 살고 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절망해버립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딱 2명,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맞다는 겁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는 용사들이 살고 있는 거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따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았고 똑같은 걸 경험하고 그게 변화된 게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가 더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러면 그 용사들이 메뚜기와 같은 우리 앞에서 밥이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그들을 다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 용사와 같은 그 원주민들을 다 점령합니다. 심지어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가까이 있는데 멀리서 왔다고 해가지고 화친을 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만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이 맞았을까요? 2명의 생각이 맞은 겁니다. 그 이전에 수십 년 전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이 품었던 마음과 생각이 맞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해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육신에 대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건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 좀 안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아름답고 찬란한 삶을 주셨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그 아름답고 찬란한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빛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인데 그곳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옆에서 다른 사람이 다 보기에는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당사자는 어둡고 깜깜하고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생각이 그러는 겁니다. 생각만 바뀌면, 생각만 변화되면,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의 삶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빛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의 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성령님의 통제와 절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삶을 살았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그 생각들 중에 성령님의 통제를, 성령님의 절제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내 생각이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제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한 주간 산 건 아닌지,
한 번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면 나의 생각이, 그렇다면 과연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냥 꺼다놓은 보릿자루처럼 한 군데 계신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틈만 나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는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해주는 생각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을 졌으면 이 빚진 사람은 그 빚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그 작년 이맘때 했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는 병원 이야기여서 장기기증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7화에 등장하는 지아라는 어린아이가 간 장기기증을 받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그 소아혈과 의사가 장기 이식 수술을 하고 나오죠. 나오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가 그 의사를 보고 수술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감사해하죠. 그때 그 의사가 그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수술밖에 한 게 없어요. 진짜 감사는 그분에게 하셔야 합니다. 22세 여자, 키 크고 마른 체형, 교통사고 환자 거죠. 지아에게 간을 주신 분,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규정상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덕분에 지아가 산 겁니다. 앞으로 지아의 생일이 되면 그분께 감사하다고 마음으로 꼭 인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생명을 빚진 사람의 마음이고 태도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은 성령님이 살려주신다라고 지금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신도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모를 때처럼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몸의 행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기기증을 하면 그 장기가 내 장기가 아닌 남의 장기가 들어오면 이 기존의 몸하고 이 관계에서 거부 반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거부 반응을 이겨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면 죄가 자꾸 거부 반응을 합니다. 몸의 행실이 자꾸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이겨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걸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몸의 행실, 지난주에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드렸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3장에도 또 나옵니다. 몸의 행실로 나오죠. 몸의 행실로.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부터 읽어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몸의 행실들입니다. 많은 것들이 수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를 고르라면 맨 첫 번째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3장 2절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 이 자아가 몸의 행실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좀 있을 때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 국립공원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국립공원 여행을 이렇게 차로 하다 보면 어떤 지역이 있냐면 불에 탄 지역이 있습니다. 불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 불에 그냥 고스란히 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공원이 크다 보니까 불이 나면 불도 이렇게 자연발화가 되는 거죠. 자연발화가 생기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근데 한 번은 어디 이제 그때도 다른 국립공원으로 갔는데 이 길을 따라서 저쪽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길을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저쪽에서 연기가 나는데 지금 불이 나서 이 길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국립공원 그 안내하는 분의 안내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연발화가 생기는데 자연발화가 1년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연발화가 그냥 산을 다 없애는 거 아니라 산에 생명을 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미국의 국립공원에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솔방울 같은 게 떨어지는데 솔방울이 이렇게 주먹만 하지 않고요. 우리 머리만한 솔방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씨앗이 담겨져 있는데 그 씨앗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절대 땅에 심겨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때 땅에 심겨지냐면 불이 났을 때. 불이 나면 자연발화에서 불이 나면 산림이 다 타지만 그 땅에 떨어져 있던 수많은 그러한 씨앗들이 그게 다 오픈이 돼가지고 땅에 불난 그 땅에 심겨지는 거죠. 그러면 그 씨앗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나무가 돼서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 계속 유지되고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 자연발화가 있는 거죠. 죽는 거죠. 산림이 훼손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그 산을 살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죽어야 열매를 맺고 자라나서 성장해서 생명을 다시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매일매일 우리의 세포가 새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세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근데 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세포들이 문제입니다. 이 세포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포토시스라는 용어인데 이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세포가 뭐가 되냐면 암이 되는 겁니다. 암이. 침팬지는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한 DNA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침팬지는 암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포토시스 능력, 죽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세포가 새롭게 생성되지만 기존에 있던 세포가 잘 죽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는 이 능력이 떨어져서 죽지 않는 세포들이 있어서 그 세포가 이제 악성이 되고 안에 있다가 발현돼서 암으로서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죽어야만 잘 사는 겁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이기심,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누른다고 눌려지지 않죠. 계속 그것들이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바른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이 자기중심성이 죽을 때 그것이 내려놓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게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실패와 시련이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선물이다, 고난이 은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해체되고 우리의 자아가 내려놔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자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하게 사는 법이죠. 거룩하게 사는 법. 거룩하게 사는 법은 한마디로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8장 1절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을 성령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바꿔진 그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게 하고 우리의 자아가 내려놓아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틈만 나면 부정적이고 틈만 나면 이기적이고 틈만 나면 악하고 독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에서 들어오는 생각들, 그것들을 성령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시련과 역경이 닥치게 될 때,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건,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내 자아, 아직 죽이지 못한 내 자아를 우리가 더 내려놓고 죽이는 연습, 그러한 훈련들을 이 시간에 하신다면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책감과 정죄감을 다 덜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바꾸어 주심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일들과 하나님 여러 일들을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불려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병들을 앞에 있을 때 그 여건과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배려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지치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며 하나님 성령님을 미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또 죽을 우리 몸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이 변화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몸의 행실, 하나님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8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 늘 의지하고 늘 사모하며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특별히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 생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아버지 하나님, 그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 그 예물이 쓰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과 그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주신 삶을 하나님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고개 숙인 문화춘자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의 보건당국과 의료진들과 또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